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70대 중반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제 막 전도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답니다. 앉아도 맨 앞에 앉으셔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고 계셨는데, 그런데 지난주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 할머님이 교회에서 웃으시는 거예요. 기득기득 웃으시면서 예배 끝날 때까지 웃고 계시길래 예배가 끝나고 인사하는 시간에 목사님이 나갈 때 그렇게 물으셨답니다. 아이고 할머니, 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웃으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이유를 말씀하셔요. 아이고 목사님 광고 시간에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킨다면서요. 그러니 내가 웃음이 나서 참을 수가 있어야죠. 아니 왜 교회에서 맥주에 대해서 감사를 하나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오히려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다음 주에는 소주 감사주일도 지키나요? 난 맥주보다 소주가 좋은데. 맥주 감사주일로 잘못 들은 거죠. 그런데 맥주 발음도 비슷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맥이 무슨 맥이죠? 보리맥, 밀맥, 같은 맥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이 곡물, 보리와 밀을 수확하기 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대대로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보리, 모맥, 추수 직후에 거행되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절기로도 지켰어요. 여러분, 유대에는 7대 절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7개의 절기 중에 꼭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이 3대 절기의 만큼은 율법이 정한 것인데 그 집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으로 나와서 몸을 보여드리고 예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그 특별한 3대 절기, 그 절기가 7개 유대 절기 중에 3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혹시 뭔지 기억하셔요? 저 학창 시절에는 그걸 외웠어요. 어떻게 외웠냐면 유칠초 이렇게 외웠어요. 여러분 따라 한번 외워볼까요? 유칠초. 유칠초가 뭐죠? 6월절, 77절, 초막절. 예, 맞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은 유대의 3대 절기고 이 절기만큼은 율법이 정했어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모습을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에 이 3번은 반드시 온 가족들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몸을 보여드리고 예물을 드렸어요. 그게 성지순례의 가장 원형적인 형태예요. 이스라엘 각지에서 다 살다가 1년에 3번만큼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는 날, 그날이 언제냐? 유칠절, 6월절, 77절, 초막절. 그 절기적 시간도 봄에 또 여름에 가을에 각각 나눠져 있어서 1년에 3번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절기로도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절기 중에 유독 이 77절만큼은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6월절 지나고 7번 안식일이 지난 77이 49, 49일째를 우리 77절로 지키고 그 다음 50일째를 오순절로도 지키고 또 이때가 언제냐? 이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나는 시기라 이때 하나님 앞에 보리 밀 추수의 감사 예물을 지킨다 그래서 맥주절 이렇게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77절은 명칭이 3가지가 있는 거죠. 다 같은 절기를 지키는데 77절, 오순절, 맥주절 이게 다 같은 절기예요. 그래서 1년에 3번 6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3번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는 절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그래서 추수, 수확을 2번 합니다. 봄에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가을에는 또 포도, 또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를 추수합니다. 감람나무는 당도가 매우 높은 대추야자 나무 열매라고 했죠. 그래서 맥주절은 첫 보리와 밀의 추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신학적 의미가 있고 또한 더불어 아직은 본격적인 추수, 수확의 계절이 아니에요. 본격적인 가을 추수를 앞에 두고 또 다른 신앙의 의미로 지켜지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 맥주감사 절기인 거죠. 진짜 추수는 아직도 한참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이 보리와 밀 수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맥주절기를 지킵니다. 자, 그러면 그 2번째 의미, 이 맥주절기, 아직 진짜 추수, 수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금 중간에 맥주절을 감사절기로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아니 진짜 추수 수확도 아닌데 중간에 맥주 감사절로 지켜야 하는 이유. 아직 진짜 추수가 되려면 아직 한참 많은 고비가 있는데 왜 중간에 맥주 감사 절기로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성경은 또 다른 각도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말씀은 시편 60편 말씀이에요. 시편 60편 말씀은 다른 시편과는 다르게 좀 커다란 특징이 있는데 제 성경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 성경에 보면 시편 60편에 보면 아주 긴 부제가 달려 있어요. 위에 조금은 얇고 흐리게 쓰여 있는 게 저 부제인데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드에 맞춘 노래, 그리고 쭉 이어서 다윗이 나아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제, 이 60편은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떤 시기에 기록이 되었고 어떤 의미와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저렇게 좀 길지만 압축하여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게 저 부제예요.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 믹담이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히브리어로는 미크탐이라는 단어고 그 뜻은 조각, 새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믹담이라고 붙여진 다윗이 지은 시 중에 믹담이라고 지은 부제가 달려있는 시편이 총 6편이 있는데 이것 말고도 16편, 56, 57, 58, 59, 60 이렇게 6편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조각 같다는 의미니까 다윗이 지은 총 74편의 시편 중에 걸작시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잘 지어진 시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드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수산 에드의 수산의 뜻은 백합화예요. 그래서 이 말은 백합화에 맞춘 노래라는 뜻이 되고 이는 아마도 당시에 백합화를 제목으로 하는 유명한 노래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멜로디에 이 시편 60편을 맞춰서 불러라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카톨릭 시대, 중세 시대 혹은 우리 종교개혁 시대 때까지도 그리고 수도원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찬송가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찬송가가 이렇게 좀 두꺼웠어요. 저도 우리 신학대학 때 찬송가 교수님이 보여주셔서 눈으로만 이렇게 봤는데 찬송가가 이렇게 두꺼운데 특징은 아래도 이렇게 반이 쫙 잘려져 있어요. 표지는 이렇게 한 권이지만 그 안에 보면 두 권을 위아래로 나누어 붙여놨어요. 그래서 위에는 가사, 밑에는 멜로디. 그래서 지금도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은 그 찬송가로 찬송을 부르는데 밑에는 멜로디가 있고요. 위에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가사는 주로 시편 1편부터 50편까지. 그리고 멜로디가 여러 개 있는데 각각의 멜로디에 시편을 맞춰서. 그래서 찬송가 몇 장 부릅시다. 우리는 이렇게 한 번 장수를 알려주지만 거기서는 2번 알려줘요. 멜로디는 몇 장, 가사는 몇 장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멜로디에 그 가사를 붙여 부르는 거죠. 오늘 시편 60편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고대에 다른 시편은 그냥 읽었지만 이 시편 60편만큼은 수산에드시라고 하는 그 찬양 멜로디에 이 시편 60편을 맞춰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듯 시편 60편을 불러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편 이 표제에는 그 아래에 보면 이 시편이 어떤 배경하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 배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람 나아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전성기 때, 다윗이 힘 좋을 때 이 시편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전성기 때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을 쳐서 정복할 때 지어졌던 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배경을 가진 시이지만 그런데 시편의 내용은요 오히려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시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소망하며 메어 달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시편 60편에는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주 커다란 고통과 위기 속에 있어요. 그럴 때 시편은 이 60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형태의 내용으로 시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의 강성했던 그 왕국 시기를 회고하며 떠올리며 바로 이 시편을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60편은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조금은 특별하고 특이한 내용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왜 특이하고 특별한 형태의 고백이냐? 지금 시편 60편 기록자는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에요. 고난과 역경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 인식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고난과 역경 속에 있어요. 아마도 커다란 전쟁으로 커다란 위험에 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험의 그 원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2절 3절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하셨다는 거죠. 3절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위기를 맞았어요. 민족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에 처했어요.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적의 손에 넘기시고 포로가 되게 했어요. 온 땅이 흔들리고 지진과 같은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틀거리고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위기와 고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위기를 해석하는 방법이 독특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위기, 그런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 때문이거나 상대방이 강해서 자신들이 약해서가 그렇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고난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이런 위기를 우리가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배하여 흩어진 것도, 지진으로 땅이 갈라진 것도,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비틀거리며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무기력하게 된 것도 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60편 1절에 이 이스라엘의 위기에 대한 상황인식이 특별하고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두 번째,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탓이라고 원망하려는가? 그게 아니에요. 이 구절의 진짜 내용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엔 끝까지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럼 하늘을 향해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느냐?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오히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모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지금은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왜 이 시편 기록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사실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에게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마치 더 불쌍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고난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 고백.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나예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저 사람이에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에는 아주 흔들림 없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한 나라가 서고 망하는 것 전적으로 다 하나님 여호와께 달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된 상황이 된 것도,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복주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셨을까? 거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신 그런 이유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이 고난을 바라보는 아주 근본적인 중요한 시각이에요. 고난이고 역경이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희망도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반대로 이 고난에 대한 해결도 희망도 누구에게서 찾아요?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지금의 이 문제, 민족적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래서 1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전쟁에서 지고 적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만약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잘못해서, 내가 연약해서, 혹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민족의 침을 받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면, 여러분 해결은 어떻게 하면 되니까? 어떻게 해결하면 되죠? 우리가 연약해서 침을 받았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약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해결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힘을 키우면 돼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런 나쁜 결과를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돼요. 우리의 잘못을 고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의 결과는요, 우리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저 사람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결과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해결도 누구에게서 찾느냐?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60편 1절의 고백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2절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 2절도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하늘을 갈라지게 하신 건 누구예요? 주께서 하늘을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틈을 기우소서. 누구도록 기우도록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라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기워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희망을 다른 데서 찾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요. 자신의 실수에서, 자신의 죄악에서, 혹은 자신을 미워하는 상대에게서, 또 다른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해 원망하며 그곳에서 문제 해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문제 해결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렇다면 문제 해결도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는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에 집중하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역경과 고난을 주는 현실에,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해결하려고 매어달리고 이런저런 방법 찾지 않아요. 그런 문제를 맞닥뜨리고 그 문제 속에 빠지고 봉착하여 앞뒤 갈 수 없는 망박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고개를 들어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이 문제의 원인은 이 사람, 이 상황, 이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맞닥뜨려진 고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셨으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 보지 않습니다. 역경 보지 않아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도 이렇게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문제와 고난을 겪고 있죠. 우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질병으로 우리도 힘들어합니다. 그러한 때 누구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어려운 문제, 고난, 이거 해결하기 위해 머리 숙이고 머리 쳐박고 이 세상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개를 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이루시는 분은 이 세상 그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고개를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어려워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어려워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개를 들어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도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면 그 해답도 하나님에게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그 문제를 보고 문제를 집착하고 그 문제를 준 누군가를 향해 원망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세상 인식이잖아요.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 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주권의 영역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일을 계획하는 건 인간일지라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사람 저 너머, 문제와 상황이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요?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는 걸까요?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하시게 하는 것일까요? 문제와 상황인식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인이지만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문제 많이 겪게 되죠. 여러분, 개업을 했는데 장사가 잘 안 돼서 망했어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망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망한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셔서 망한 건가요? 암에 걸려서 치료받고 수술받았어요. 그럼 내가 잘못해서 질병에 걸린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병에 걸리게 하신 건가요? 내가 잘못해서 벌받아서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어떤 거죠? 만약에, 정말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과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의 귀결은 어디로 가면 돼요? 나로 가면 돼요. 이건 지극히 인본적인 생각이에요. 나만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만 바로 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 모든 일들은 나의 결정과 나의 주관과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찌 세상이 그렇게 되어지겠습니까? 나만 고치면 다 되나요? 나만 잘 되면, 나만 바로 서면, 나만 교통법규 잘 지키면 교통사고 안 당합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단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것도 너무나 조심스러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의 결정에 따라, 내가 한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역할이 아주 기계적으로 결정받는 거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내가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벌 주시고, 모든 일의 결정권은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기계적인 거죠.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여러분, 어디 세상이 그렇습니까? 우리 성경이 끊임없이 주시는 메시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이 주시는 것 중에 모든 말씀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복을 주셨는지, 내가 못해서 벌을 주셨는지 우리는 다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어떤 때는 내가 잘해도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내가 잘못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벌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모습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말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도 우리 눈에 저렇게 버젓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지도 못하시고, 저들은 정말 치해복권, 하나님도 손대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인가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고난을 주시고 누군가에는 복을 주시고 다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죄를 지어도 침묵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죄를 지어도 신학적 유기로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와 원인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직 그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왜 하나님이 왜 이런 결정을 하셨지? 그 이유와 목적과 원인을 따지는데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고.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셨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비틀거리게 하셨다는 거.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전쟁에 지고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과 원인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우리가 잘해도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잘해도 고난과 역경을 당해요. 그 이유와 원인은 알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그 이유와 원인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 그 선포,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이 세상 어떤 인간, 누군가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자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세상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의 존재 이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도 다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소망하는 것 한 가지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백성이 아닌 천국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 손길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따름인 거죠. 그 사실을 오늘 시편 60편 기록자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죠. 원망이 아니라 그럴수록 고난과 역경 속에 어떻게 한 거예요? 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더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거죠.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또 다른 의미, 중요한 의미, 그게 여기에 있습니다. 보리주스 끝나고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감사할까요? 보리주스를 통해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더 힘들고 어려웠던 보릿고개를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요? 보리주스를 끝내고 지금 우리는 보리밥이라도 먹게 됐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더 어려웠던 보릿고개를 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보리주스를 통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이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해마다 이 목숨 걸고 넘겨야 되는 보릿고개를 지나 그나마 빈속에 보리밥을 채울 수 있었던 지금 보리 수확에 그 수확의 감사, 그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린 것은 어쩌면 감사가 아닐지도 몰라요. 보릿고개에 쓰러졌던 그 가족들 생각하며 원망의 마음도 담겨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형식은 하나님께 이 제물, 보리를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맥주 감사로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따라서 지금 우리 손 안에 있는 이 보리가 감사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오게 될 가을에 멋지고 풍요로운 진짜 쌀추수 과일의 수확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이것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맥주 감사절 오늘 우리도 지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고 분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고백이 하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